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입니다. (15장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3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바울이 설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말은 마지막 종말은 반드시 나타날 것인데 그때의 사망조차도 그 불못에 던져짐을 밝혀준 바가 있죠. 그리고 만물이 또 주께 복종하고요. 주께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대략적인 그런 윤곽을 밝혀준 바도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요. 부활 성도,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신앙, 그리고 성도 삶, 이것이 과연 실제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고 하죠.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부활 신앙 하니까는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그분을 우리는 숭앙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그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활 신앙하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고 거기를 그 부활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까지 우리가 광의적으로 이 개념을 봐야 됩니다. 그런 개념 속에서 부활 신앙,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죠. 다른 말로는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죽으면 그뿐이라고 한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왔다가 내가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고 왔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러고 나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버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 태어날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서 종말을 이루게 되어지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부활체로 우리가 변모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고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해서 심판날에 부활돼서 결국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통 속에 쳐들어가는 그런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다 약속해 주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진리인가 라고 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하신 것은 한 번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오래전부터 이 역사 초기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 약속해 주셨는데 마침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지금까지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반드시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죠. 그걸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이 부활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활신앙과 우리 성도의 삶과 어떤 실제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마 29절부터 34절까지 이 말씀을 아마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 부활할까? 부활이 있어. 이런 관념적인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이미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실로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부활에 동참되어진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면서 이 현실적인 이 삶과 괴리가 되어진 그런 피상적인 그런 표피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구체적인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객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구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념적으로 또는 피상적으로 이 부활신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 속에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성도들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적 신앙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문제조차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참 신앙의 그 원천의 힘이 바로 이 부활적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이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겠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바울이 29절부터 펼쳐나가는데요. 첫 번째 보면 29절에 보면 그러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29절 말씀은 좀 여러분이 아마 읽으셨어도요, 좀 난해할 겁니다.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 죽은 자에게 이 세례를 한다? 물론 AD 한 2세기경 정도에 나타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초기의 상태죠. 초기적인 상태에 보면은 세례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세례를 못 받고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세례를 대신해서 그 사람 죽은 사람을 대해서 세례를 받는 그러한 관습이 기독교 초기에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문헌에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니죠. 죽은 자를 위하여 내가 대신 세례를 받는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대신 받는다고 해서 그 세례의 물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효력이 발생되어지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이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예단 것을 보면은 바울이 그것을 찬동을 해서 이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봤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죽은 자들의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세례를 준 것, 그거에 대한 그 사건, 그 마음, 그것만 가지고 와서 좀 논리를 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많은 그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요, 한 3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만큼 난해한 구절일 수밖에 없죠.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왔던 구절은 바로 이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석 방법이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2절을 보면요,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해석을 하고 인용을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한 명이 예수님에게 그래요. 주여,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내가 먼저 장사 치르고 갈 테니까는 그 좀 허락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그러십니다.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의 앞에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잖아요. 죄 가운데서 잉태가 되어지고 죄 가운데서 출생이 되어져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심판 안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육신은 멀쩡해도요, 우리의 이 영혼은 이미 죽었습니다. 물론 정신까지 뭐 죽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신이 있잖아요. 육이 있고 우리가 정신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영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미 죽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뒤에 죽은 자들은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아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뒤에 죽은 자들은 육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이, 안 믿는 그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 바울도 여기서 보면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일까요? 육적으로 죽은 자일까요? 네?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이건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고, 마태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죽은 자들은, 맨 처음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육적으로 죽은 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을 위하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럼 세례는 도대체 뭔가? 우리가 받는 침수처럼 그런 세례인가?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 세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받으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세례로 표현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이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 이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 일을 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과 죽음을 바로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곧 십자가에 지는 그런 고난과 그리고 이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 의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그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들을 위하여 어찌하여 그 고난을 당하느냐 말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그 고난을 왜 뭐하러 당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고난과 죽음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때 당시에 바울은 너무나 생생하게 목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스데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29절은 스데반까지 올라가야 이것이 딱 연결되어집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쫙 전하고 나서 마지막에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이렇게 강론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봐요. 지금까지 쫙 긴 설교를 딱 스데반이 하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딱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하되 보라. 그리고 그들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들은 다 자기네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되어지는 것인데 그럼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이 죽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용납을 못한 겁니다. 근데 스데반은 지금 봐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내가 본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부활하셨다 그러네. 그곳에 계신다 지금. 그래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처럼 그 고난을 받아 죽어요. 그걸 바로 앞에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목도한 자가 바로 이 바울이 했었어요. 증인을 삼는 자들이 와가지고 옷을 갖다가 벗고서는 사울 앞에다가 놨단 말인데 바울 앞에다가 바울은 그걸 보고서는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 29절의 말씀을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이 복음 전도자들이 이 죽음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스데반이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만약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0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데반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보면요. 자기의 생명을 복음을 위하여 그죠? 이 복음을 위하여 초계처럼 생명을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순교를 하죠. 순교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을 위해서 이 믿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처럼 만약에 그들이 다 돌을 들고서는 있는데 여기서 내가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면 돌에 맞아 안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분명히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기로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았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시인하고 내가 죽어도 나는 부활하기 때문에 내 생명, 육신의 생명은 내가 초계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는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되 순교조차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신자들이 다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단 말입니다. 두 눈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들이 죽인다고 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 그러니까 성도의 삶과 직결되어져 있다니까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번 죽을까 봐 벌벌 떨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은 7, 80년이잖아요. 10년 전에 죽으나 20년 전에 죽으나 죽는 건 똑같은 겁니다. 죽음 자체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할 수 있는 자들, 부활의 소망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60, 70년 이거 버리면 좀 어때요? 영원토록 사는 우리의 생명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순교도 우리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30절 보면 또 그래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죠. 이제 바울에게 돌립니다. 또 우리가 그렇다고 내가 스데반대로 그렇게 했지만은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이 죽노라고 하는 뜻은 죽음에 직면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 앞에 서 있다. 죽음에 직면되어져 있다. 그런 거죠.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바울의 삶은요. 뭐하러 거기 갔다가 그냥 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냐 말이죠.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교회에 나타나서 자꾸만 자기네들이 막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더욱 그러하도다. 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더 많이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요.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40대를 때려요. 40대를 때리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40에서 하나를 감해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혹시 잘못돼가지고 착각해서 40대 때리면은 혹시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39대의 매를 일생 동안에 바울은 5번이나 맞고 다녔어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툭툭 털고서는 복음 전하러 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3번 파선합니다. 복음 전하러 배 타고 가다가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러 번 여행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을 만나고 강도의 위험도 만나고 동족으로부터 위험, 이방으로부터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에서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해요. 거짓 형제들이 바울을 막 모해한단 말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잘 나가던 바울이 그때 당시에 기득권자였었어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었어요. 그런데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말입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상에 가다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세워가는 종으로서 그가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이 복음 위에서 온갖 위험, 수고, 고난, 절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감내합니다. 바울이 다 감내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뭐하러 이런 일을 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잘 나가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그것을 유럽에 있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뭐 저 소아시아 지역 다 다니면서 온갖 위험, 수고, 고난 절제하면서 그는 그걸 충분히 감내하면서 살아갔던 삶을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내가 날마다 이 죽음에 직면했었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내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거 모든 것을 다 감내하면서 내가 살아왔다. 그걸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언하노니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그만큼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이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십자가도 매우 중요해요. 많은 목사님들은 십자가의 사상, 십자가의 신학을 엄청 힘줘서 전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이 부활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 한 세트라고 했잖아요. 제가 한 세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의미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신앙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있으면은 얼마나 삶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자기 금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왔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부하죠. 그러니까 너 이거 거부하면은 저 풀물불에 던져질 거야.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때에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었냐면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를 갖다가 저 맹렬히 타는 풀물에 던져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담대하죠. 당당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우리 갖다가 당신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만약에 저 풀물에 던져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킬 것이다. 그래요. 그 세 친구들이 무슨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신앙 때문에 그래요? 부활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자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나는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당당할 뿐만이 아니라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이끌어 간다니까요. 담대해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죽을 뿐이 더 하겠어요, 이 땅에서. 죽을 뿐이 더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영원한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는 바칠 때에 그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단 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쳐서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육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재생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더 넓게는 이 부활의 신앙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내실 거야.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삶과 부활신앙이 이게 별개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저녁 시간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모든 형편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냐 말이죠.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좀 더 담대하고 당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그 어떠한 위험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참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32절이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죠.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서를 에베소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제3차 선교 여행 동안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어요. 3년 동안에. 그때에 바울을 대적한 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사람의 방법이 뭡니까?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기네 인간의 철학적인 사상, 그리고 뭐 이상적인 어떠한 생각들,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서는 사상가나 철학자들처럼 그렇게 대응을 하고 그런 혈기를 부리면서 그들과 대응했다고 한다면은 나의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바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며 하늘의 동기와 그리고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땅의 방식이 아니에요. 혈기와 뭐 어떠한 자기의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이 땅의 대적들과 대응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혈기나 사상이나 그런 걸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바울 역시 이 감각적인 향락에 빠져가지고요, 이성 없는 진술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자 그냥. 당연하죠. 아니 죽음의 끝,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우리 인생의 완전한 끝이라고 한다면 아니 찰나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뭐 이렇게 나빠요?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그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썩어지면 이 문드러질 이 육신인데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뭔가 육적인 쾌락을 쫓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육적인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고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일 죽을 터이면 먹고 마시자. 그럼 그러고 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도덕이 필요 있고 윤리가 필요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철저하게 자기 이기적으로 살면 되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수고하고 이 모든 것들 봉사하고 연보 생활하고 수고하고 주일날 밥 해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왜 하냐 말이죠. 그게 뭐하러?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뭐 자선단체예요 우리가? 와서 왜 그렇게 합니까? 힘들게 벌어서 정말 그냥 욕도 먹으면서 번 돈을 갖다가 아낌없이 여러분들이 연보하고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일날 오면은 열심히 식사 봉사해가지고서는 성도들 밥해 드리고. 왜 그래요? 수요일날 좀 편히 쉬고 싶은데 일하고 나서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육신의 피곤함을 이끌고 또 여기까지 와서 앉아 계시고, 그 모든 수고로움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 뭘 우리가 이걸 합니까? 이렇게. 남들처럼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33절에 보면 그래요. 속지 말라 그러니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하여 말하노라 그래요. 왜? 고린도 교회에서도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있으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악한 동무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내에서 아이고 부활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거는 선한 동무예요? 악한 동무예요? 악한 동무예요. 하나님을 진리를 믿지 않는 자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사탄도 어떻게 해요? 광명의 천사처럼 싹 해서 들어온다니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독교 내에서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래 역사적인 종말론적인 부활을 안 믿어요. 현세적인 믿음으로 부활로 자꾸만 이렇게 회귀시켜 나갑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을 해요. 미혹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도올 김용옥 씨. 지금 한신대 석좌 교수예요. 그들이 학생들을 가르쳐 앉혀놓고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소용없다. 던져버려라. 신약에서도 그 모든 그 자기 자유주의적인 비평론을 가지고서는 다 난도질 해가지고 성경을 다 난도질 버려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역사적인 인간의 아들로 만들어버리고 가지고서는 도덕적 선생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지금 거기서 가르치는 사람이 그거를. 한신대 사람들은, 한신대 애들은 다 그걸 듣고 있다니까요, 지금. 자유주의 사상을 다 받았어요. 만약에 그들이 그대로 받아가지고서는 이 부활의 신앙, 역사적인 이 부활을 부정한다고 한다면은 그 한신대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사탄의 회당입니다. 그건. 사탄의 회당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면 그것이 부활의 신앙 아니겠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곳에 퍼져지니까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런 현세적인 부활, 그래서 민중해방 이런 걸 얘기하면서 다 가짜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 거짓 교사들이 지금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많이 침투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활을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 필요 없다. 그러니 부활의 교리를 왜곡하는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 소망이 없이 현실 쾌락을 쫓아 사는 자들의 그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궤변과 속임수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 깨어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마라. 부활이 없다. 이건 다 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먹고 마시자. 거기에만 먹고 사는 데만 오래 치중해가지고서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습니다. 깨어있는 자. 그래서 의의 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의의 생활. 그러니 이 부활신앙과 이 성도됨이 얼마나 이게 직결되어져 있습니까?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이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이 육신의 생명 초기처럼 여기면서 주를 위하여 순교까지 가능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 복음에 뭔가
삶을 거기에 초점 맞춰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이겨낼 수 있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의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 주어지는 성도에게 실제적인 그러한 삶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와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라가 아기 없는데 하나님이 아기를 준다고 하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제가 이미 경수가 다 끊어져서 아기를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웃는단 말입니다. 그 웃는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죽은 자들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겠냐 말이죠. 이사야 이 40장 26절을 보시라니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만상이 뭐예요? 삼라만상.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수요대로 다 하나씩 그 수조개가 되어지는 그 모든 별들서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창조주로서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2000년 전에 죽으나 3000년 전에 죽으나 100년 전에 죽어서 지금 이 육신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부활할 때는 그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데, 지금의 이 육신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죠? 다음 주에 나오나요?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어떤 몸인가 부활은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쭈글쭈글한 몸인가? 아니면 어떤 몸인가? 이 부활의 신앙,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흩어졌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다잡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